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또 깨닫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영이시구나.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요, 아들도 영이요, 성령도 영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표현할 때 그 아버지는 근원 되심을 우리는 근원 되심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직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영으로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으로 나타내 주신 그 성령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온 인류의 죄를 그의 몸으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에 임금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내가 죄산받았구나, 내가 정말 죄산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오늘 우리가 죄산받은 자라는 것을 친히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성령이 일하시고, 믿음으로만이 죄사함을 체험하고, 믿음으로만이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건진받았음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으로만이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자기 스스로가 율법에 매여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 안에 있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얼마나 율법에 매여 있는지, 여전히 율법으로 스스로가 율법에 매여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보셔야 돼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시오,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면 쪼그라들고, 또 자기가 조금 잘난 모습만 있으면 그 잘난 모습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입으로는 믿을지 몰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실제로는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부터 빨리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양심에서 나와야 돼요. 양심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붙잡고 산 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든지 사람을 높이든지, 세상은 인본주의로 꽉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의를 높일 것인가, 인간을 자랑할 것인가, 거기에 끊임없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 의가 없다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안에 의가 없다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의가 있는 만큼 불의도 있기 때문에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용서받을 줄 아는 자예요. 용서받은 자입니다. 더 많이 용서받을 줄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활하면서 내 인생에서 판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판단하는 게 뭡니까? 판단하는 거는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마귀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지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오는 거,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다 마귀에게 속해서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다스리고 귀신을 마치 자기의 임금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오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너의 주인은 너다라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불어넣어서 나의 주인은 내 몸의 주인은 나구나, 내 몸의 주인은 나구나를 자꾸 인식시키게 만듭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그런 것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들에게도 내가 주인이야, 내 몸의 주인은 나야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곧 그렇게 살면 살수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사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능력 있고 그것이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하고 그것이 뭔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나오시려면 자신이 죄인인 걸 시인하셔야 돼요. 내게서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비로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의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 주인이세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몸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에 의해서 종노릇하며 사느냐,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20절, 21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육체의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내가 주인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이간질 당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다투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육체로 살면, 마귀의 종노릇하면 이간질 당하고 서로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또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 이런 열매,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고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주인 되어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다시 저를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고 화평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지금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성령을 쫓아 사는지,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지를 뭘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뭘로 보여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살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사는지 육체를 따라 사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열매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은요,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더 원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원하고, 이 땅에서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더 원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입니다.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억울함도 당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죄가 그쳤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죄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받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로 훌륭한 사람 되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마귀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냐가 다른 것뿐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가 주인 되어서 힘으로 말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힘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분량만큼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겠죠. 여전히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세상은 알지 못해도 자기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은 세상은 알지 못해요. 자기는 알아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여러분 나간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곳에든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자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육체에서 내가 미워하지 않으리라, 음란한 음행하지 않으리라, 거짓말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고 살아도 절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할 때만 비로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성령을 쫓아 살 때만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할 때 죄를 이기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더 자유해지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죄에서 자유하리라, 사망 권세 자유하리라고 한다고 해서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쫓아 살기를,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오늘도 살 것입니다. 살 때 결단을 하셔요. 나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사모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 정말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 성령의 이끌림 받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동안 육체로 살았던 거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를 정말 육체의 소욕에서 나와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게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죄로부터 자유해졌는지,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고 또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로부터 건진받으되어 주시고,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며 진정으로 용서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옛사람을 장사 지냈소, 예수와 연합하여 장사되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날마다 이를 시인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더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고 그동안 우리의 주인 되었던 그 귀신과 타락한 영들의 그 모든 괴계를 이 시간 다 막아주시고 성령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저주받은 영들, 미혹하는 영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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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며 날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